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의 신비 책의 제4장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제목입니다. 제4장 오순절의 지속적인 요소들. 나의 목적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것일지라도 나는 그 메시지 중에서 무엇이 가장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너무 멀리 갔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당신이 충분히 멀리 가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내 생각엔 성공할 것 같아 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너무 멀거나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는 누구도 기쁘게 하게 하지 않으려고 타협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적용하실 것이며 배고픈 양들이 목초지로 올 것임을 믿으십시오. 나는 오순절의 지속적인 요소를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왔고 무엇이 남았으며 무엇이 왔다가 갔습니까? 나는 오순절의 하나의 반복을 믿지 않지만 오순절의 영속을 믿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말한 다른 어떤 것과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나는 오순절이 왔다가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이 왔다가 머물렀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기만 하면 오순절은 왔다가 머물렀으며 우리가 그것을 알았고 그것에 대해 뭔가를 하기만 한다면 여러분과 나는 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모든 영적 또는 적어도 모든 종교적 경험에 있어서 외적인 요소가 있고 가변적이라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여기에서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외적인 것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것은 가변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요소와 성령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들은 영구적이고 항상 거의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부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나는 그것들이 매우 중요하지는 않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매우 중요하고 영적인 중요한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그날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거기 있는 동안 갑자기 방 안에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나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세찬 바람이 불어 모든 것을 날려버린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어디에선가 큰 바람이 불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자연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을 때 갑자기 큰 구름이 나타나서 세 갈래로 나누어져 참석한 각 사람의 이마 위에 앉았습니다. 이 불은 신성한 쉐키나의 임재였으며 나누어져 그들 각 사람의 이마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불의 혀라고 말합니다. 촛불을 켜면 촛불이 바닥이 넓고 위로 가늘어지는 작은 혀 모양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전부입니다. 언어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불이 그들의 이마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그들이 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반복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되풀이할 수 없는 그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몇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교회가 한 곳에 함께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인이 1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결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3,000명의 그리스도인이 더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때에는 약 5,000명의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그 수가 8,000명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8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나 심지어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복음이 날마다 전해지자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교회에 더해 주셨습니다. 결국 그것은 통제불능이 되었고 기독교인의 수가 너무 많아져서 어느 강당에서도 그들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길모퉁이도 없고 들판도 없고 해변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끔 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그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시대의 말씀을 듣습니다. 에큐메니컬과 에큐메니시리. 이런 큰 말을 들으면 겁먹지 말고 달려가세요. 설교자들은 그것들을 이리저리 던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매우 박식하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에큐메니컬은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전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큐메니컬 교회는 단지 모든 기독교인을 의미합니다. 또는 예전에는 모든 기독교인의 대표자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에큐메니컬 기독교 협의회는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이 되거나 적어도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의 공식적인 대표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결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전 세계의 모든 교회의 대표자들이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군중을 만들어낸다 해도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 장소에 함께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내가 아는 한 결코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솔로몬 행각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수가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했을 때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달려들었지만 솔로몬 행각에는 수천 명을 모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 일부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일어난 일 중 하나였습니다. 다시는 반복될 수 없습니다. 나의 역사 지식으로는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즉 나는 감리교, 모라비아교, 장로교, 성공이 어디에서도 이 책을 읽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어디에서도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D.L. 모디 목사님이 기독교인들을 집합시키라고 했을 때 그들을 미국 동부의 소나무 아래로 데려가 거기에 며칠 동안 가두어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그들 앞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일 집회가 끝나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집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올라가서 한 번 더 해보고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소나무 사이로 올라가매 강력한 성령이 그들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돌아가서 기차를 타고 사방으로 다니며 역사가들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삼손의 여우들이 들판을 누비며 가는 곳마다 불을 지르는 것처럼 같다고 기록합니다. 놀랍죠? 성령이 오셨지만 바람 소리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독교 역사상 어느 곳에서도 거대한 불덩이의 출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약간 정신이 없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말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사물을 과장하지 않는 신뢰할 수 있고 평판이 좋은 그리스도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이마 위에 큰 불덩이가 갈라져 있던 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합니다. 나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어느 때든 참숙한 모든 사람이 통역사 없이도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여기서 일어난 일입니다. 나는 통역사 없이 17명의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모두 알 수 있는 것을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들이 결코 반복되지 않는 요소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우에 그것들은 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여기 여러분 중 일부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자는 그 오순절에 나타났던 외적인 표적들이 그 이후에도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할 것을 희망합니다. 여기에 그 논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 필요했고 오순절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영속시키는 데 필요했다면 그것은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그 교회의 삶에 필요했고 그것이 결코 반복되지 않았다면 그 교회는 태어났던 날에 존재하는 것을 중단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곳에 있었던 약 120명의 사람들이 죽던 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적인 것들은 분명히 기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유적인 요소들은 필수가 아니라는 말을 저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들, 즉 외적인 요소들은 거기에 있었고 존재했지만 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부수적인 것이었고 특정한 역사적 장면에 속한 요소들이었고 거기서 뭔가가 탄생했습니다. 과거에 뭔가가 왔습니다. 뭔가가 주어졌습니다. 입금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은 내부적이고 천상적이고 영구적이고 지속되었습니다. 이제 사라지지 않은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바람소리와 함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소리는 사라졌지만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마 위에 불이 붙은 것과 함께 사라지지 아니었습니다. 이마의 불은 사라졌지만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선포되었던 17개 언어와 함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선포되었거나 아니면 주산 17개 언어들을 사용하는 17명의 사람들에게 의해 이해되어진 17개의 언어는 사라졌지만 그것은 영속적인 것인데요. 사라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사라지지 않았나요? 오순절에 외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요소는 무엇입니까? 물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약속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리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그가 내 것을 가져다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만들어줄 누군가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죄인들에게 그들의 죄를 보여주심으로써 성령의 임재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일어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가 알고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 지금은 제3시 즉 오전 9시일 뿐이다.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들의 내가 내 영을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날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리고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것처럼 힘이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전부입니다. 이것은 영어 단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된 그리스어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 중 일부는 성령이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을 알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거꾸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다이너마이트는 그 그리스어 단어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며 그 이후에 명명되었다는 거죠. 성신과 성령과 하나님의 권능은 다이너마이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이너마이트는 불과 200년 전에 발견되었지만 이 그리스도 단어는 두나미스는 그리스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것은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냥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한 사람이 바이올린을 집어들자 좋지 않은 삐걱거리는 소리와 불가능한 소란스러운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 다른 남자가 바이올린을 집어들자 그는 곧 아름답고 풍부한 멜로디를 연주합니다. 한 사람이 상금 반지를 끼는데
그의 손들을 들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데 다른 사람은 또 시도해보죠. 끼는데 그는 그것을 다 들어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의 손을 들어 올릴 수 없는 그 남자는 바닥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한 사업가는 하나의 땅콩 좌판기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렇죠. 그가 모퉁이에서 땅콩이라도 하려고 한다면 그는 파산할 것입니다. 그는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입을 열면 노래가 나올 것입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내가 나오면 저자가 만약 그렇게 노래를 하려고 한다면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은 그 단어가 실제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뭔가를 하기 위해 가는 것을 할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을 그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것인데 그 능력이 당신 위에 임할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질 때 능력을 받는다. 그 능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당신이 영혼을 얻는 자라면, 영혼을 구원하는 자라면 당신은 영혼들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설교자라면 그분은 당신에게 그 말씀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그분은 당신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능력, 올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은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중요하고 필수적이며 영원한 일들이 발생했고 왔으며 머물렀습니다. 내가 아는 한 그 바람과 그 불과 그 방언들의 나타남은 결코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즉 그때와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엄밀하게 보면. 그러나 그와 유사한 다른 형태로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곳에 모이는 일은 이제 반복될 수 없습니다. 지속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당신은 그들을 함께 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보혜사, 더 컴포터가 오셨고 그분이 성령님이 그들을 충만하게 하셨고 그들을 채우셨고 그런 말이죠. 그들 안에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보혜사 성령님, the comforter, 성령님이 예수님을 실제하게 만들기 위해 오셨고 리얼하게 만들기 위해 오셨고 그들로 하여금 옳게 행할 내적인 도덕적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할 내적인 능력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보혜사 성령님이 머무르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여전히 여기에 계시는데 임재하시는데 만일 우리가 그분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은 그분에 관해 우리에게 겁을 주어 왔습니다. 안타까운 일을 지금 지적합니다. 그리고 일부 기독교인들은 성령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우리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저는 펜실베니아 농장에서 한 젊은 청년이었을 때 다음을 기억합니다. 옥수수가 밭에 심어졌고 농부들이 까마귀들로부터 그 밭을 보호하고자 했을 때 그들은 까마귀 한 마리를 쏘아 옥수수밭 한가운데 그 다리를 메어 달았습니다. 그 요점은 이것이었습니다. 이곳은 좋은 옥수수밭이야. 그러나 너희들이 이 밭에 들어오는 까마귀들에게 무엇이 벌어지는지를 본다. 그것은 주변 수마일에 걸쳐 모든 까마귀들로 하여금 놀라 떠나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의를 열고 까마귀들이 회의를 열고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보세요. 새로 심은 옥수밭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제가 저기서 죽은 까마귀 한 마리를 봤어요. 이제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까마귀들이 그 밭에, 옥수밭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사탄이 바로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 사탄은 어떤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 실제 잘못된 일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광신적이고 이상하며 눈이 사나운 그리스도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옥수밭 한가운데 매달아 놓았습니다. 물론 이상한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서는 정상적인데 정상적이 않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제 가정에서 말하고 있죠. 그런 다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성령의 교리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성령의 교리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에 대해 접근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도 그 사람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세례를 추구하면 당신도 이상하게 될 것이에요. 이상하게 돼서 당신들은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선동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사탄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일반 교인들의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일들을 할 때 그것들을 클로즈업 시켜서 그것들이 비정상적인 일들인 것처럼 선동함으로써 결국은 일반 교인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일을 기피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나는 내 유산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나 타고난 권리가 아닌 다른 것들을 발견했다고 해서 나는 나의 타고난 권리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원합니다. 여기서 제가 무엇인가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 많은 유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들은 궁극적이거나 필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보고를 받고 왔지만 그들이 오든지 말든지 그분은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박사들이죠. 왕들,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 왔지만 그 왕들이 오든 안 오든 그분은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분은 고유에서 태어나셨고 온갖 외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되돌려지지 않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무엇입니까? 어떤 외적인 것에 관계없이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죠. 그분은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오셨고 우리의 인성을 취하셨고 그 말씀 즉 태초 이전부터 영원토록 계셨던 예수님을 가르치죠. 그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었고 그것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적인 것들이 중요합니다. 실제적인 것들, 변치 않는 것들, 핵심적인 것들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느꼈지만 천사들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치유의 손길을 느낀 수천 명의 사람들은 그 동방 박사들, 그 왕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들이 사도행전 2장의 영원한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보혜사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적이고 본질적인 영원한 요소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투명한 본질, 투명한 본체가 부어졌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분 예수님이 이것, 즉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님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3절을 참조하십시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부어주심을 갖지 않는다면, 만일 우리가 근본주의, 복음주의 서클 안에서 가고 있던 길을 조금만 더 계속 가면, 성령의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무시하는 그런 것을 계속 더 한다면, 그 근본주의는, 그 복음주의는 모두 자유주의자들이 되고, 대부분의 자유주의자들은 유니테리언들이 될 것입니다. 유니테리언들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정말 잘못된 이단이죠. 이단들이 하는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매우 많은 것이 남겨지지 않고, 그 교회들에게는 이제 가졌던 모든 것이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단지 빈 건물 몇 채만 남아 있을 것이다. 문을 닫을 것이다. 이런 말을, 엄청난 말을 하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갖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교회들에게 벌어지는지 정말 치명적인 문제, 황폐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얼마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가, 이것을 저자는 계속적으로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들이 활용해 오지 못한 유산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특한 영감, 독특한 감동, 또 붙들림, 또 우리 너머로부터 침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것을 침입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우리 너머로부터 침입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약속,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하는 일,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와서 우리 스스로는 될 수 없는 것을 차지하고, 우리로는 불가능하죠. 성령의 기름을 받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차지하고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내주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소설입니다. 당신을 여름날에 비유할까요? 그것처럼 훌륭한 소네트를 쓰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나는 당신이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 말해줄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지성이 당신의 인격에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과 내가 당신을 여름날에 비유할까요? 이런 소설을 쓰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이 셰익스피어의 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두 번째 줄을 쓰기도 전에 겨울이 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셰익스피어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말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에머스는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도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떻게 셰익스피어처럼 글을 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셰익스피어처럼 글을 쓰고 싶다면 셰익스피어의 지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요한나 세바스티안 바흐 같은 음악을 작곡하고 싶다면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바흐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영의 일이기 때문에, 영의 문제라는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글래드스톤이나 디즈 레일리 같은 정치가가 되고 싶다면 무엇을 갖고 싶나요? 당신은 그 사람들의 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재현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 마음에 숨을 쉬시고 우리를 통해 숨을 쉬시는 아버지의 영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여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한계를 초월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초월해서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가져야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교인은 어떤 인간도 그렇게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높은 곳에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 말을 듣는 가장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강렬함과 순수함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삶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분의 백성에게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영감, 이 붙들림, 우리에게 정신적, 도덕적, 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로부터 오는 이 침입입니다. 만일 우리가 모든 바쁜 일을 멈췄고 조용히 있고 하나님을 경배했고 그분을 섬겼다면 우리는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의 유욕을 초월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의 이장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몸이 육신적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유욕적인 무리입니다. 육신적인 무리입니다. 주님의 백성은 거룩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백성이어야 하지만 우리는 육신적인 무리입니다. 우리는 태도에 육신적이고 취향에 육신적이고 모든 일에 유욕적입니다. 요즘 상황이 충격적일 정도로 불건전합니다. 콩고에 있는 우리 선교사 중 한 명은 미국에서 온 몇몇 선교사들이 자신의 선교 지역으로 와서 흉내낸 흑인 영성가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늙은 성도들은, 집사들은 이 백인 선교사를 옆으로 데려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왜 이런 일을 허용합니까? 우리는 정글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옷을 입고 휴심했을 때 그 쓰레기들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정글에 남겨둔 물건을 왜 밀고에서 수입합니까?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노를 저어야 할 젊은 동료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은 예배를 드려야 할 때 어리석고 작은 징징거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예배는 놀라울 정도로 불경스럽고 그래서 우리의 종교적 면모를 저하시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봉사 과시주의는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방문이 없다면 나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꽤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로는 결코 치료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즉 당신과 내가 어떤 사람이 신비의 트레멘덤, 즉 그 두려운 신비,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그 두려운 신비라고 불렀던 것으로 갑자기 도전을 받기 전까지는, 갑작스럽게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기 전까지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한 문제는 결코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트레멘덤 조정자, 두려운 위험, 즉 하나님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이 신비스러운 떨림, 이 두려운 위험, 두려운 신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것,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분을 가져오셔서 하나님을 인간의 영에게 제시하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을 우리의 영에 제시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에 직면할 때, 이런 일에 도전을 받을 때 우리의 불경건함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있던 불경건함은 사라지고 우리의 유격은 사라지고 우리의 타락한 종교적 취향은 사라지고 그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머물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말문이 막힌 그 혼은 그 존재의 가장 먼 섬유줄기까지 내적으로 떨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의 지복,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주십니다. 형제 여러분 결코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때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치십니다. 당신은 결코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때 성령이 당신을 가르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가르침을 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만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할 수 있는 성령님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 성령님, 우리가 당신을 얼마나 슬프게 하였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당신을 모욕했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거부했는지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선생님이시므로 만일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조명자, 빛을 비춰주시는 조명자, 일루미네이터, 조명자이시므로 만일 그분이 그 빛을 켜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귀먹은 우리 귀들을 고치시는 분이므로 힐러. 만일 그분이 우리 귀들을 만지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은 이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거나 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그들 위해 전혀 갖지 못한 채 몇 주, 몇 달, 그리고 몇 년 동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없이도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오, 내 마음이 그분 앞에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내적으로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십시오. 제가 말하는 이것이 제가 여러분을 위해 가진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오순절은 사람이 공기 중에서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을 호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을 주시기 위해 인간에게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얼마나 훌륭한 정의인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분 하나님이 사람을 성령으로 채우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A.B. 심슨 박사는 한 사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일러스트레이션, 한 그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것이 그분이 제시했던 사파는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것만큼 훌륭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른 것도 들었겠지만 그 정도로 가장 좋은 사파였다. 성령 충만에 대한 사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는 것은 바다 안에 하나의 병과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병에서 코르크 마개를 꺼내 바다에 가라앉힙니다. 당신은 바다로 가득 찬 그 병을 가졌고 그 병은 바다 안에 있으며 그 바다는 그 병 안에 있고 그 바다는 병을 담고 있으며 그 병은 약간의 바다를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 하에서 채워지지만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포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그릇들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그릇은 더욱 커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 계십니다.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유명인사가 여기에 있었다면 안내원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우리 중에 유명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우리는 유명인을 갖고 있다. 무엇을 지칭할까요? 성령님.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에 호련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더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고 머물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와서 머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의 임재를 무시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무시합니다. 영국의 은혜로운 여왕이 토론토에 와서 모퉁이에 있는 경찰관조차 그녀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모독이죠, 모욕. 아무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는 거리를 걸을 때마다 아무도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은혜로운 작은 여인이기 때문에 아마도 웃어 넘길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는 꽤 나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왕족보다 더 높은 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주의 주, 주님, 또 만왕의 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임재하시는 복된 성령을 갖고 있는데 마치 그분이 임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분을 대하고 있습니다. 무시합니다. 나는 이것이 끔찍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저항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불순종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소멸시키고 퀸치라고 하죠. 마음으로 타협합니다. 컴프로마이즈. 우리는 그분에 관한 설교를 듣고 그분에 대해 더 많이 배우기를 결정하고 그것에 대해 그분에 대해 뭔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신념은 약해지고 곧 우리는 이전과 똑같은 죽은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복된 보혜사를 저항합니다. 복되신 보혜사는 위로하고 가르치러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교훈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빛을 가져오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빛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은 거룩함의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함을 가져오시려고 오십니다. 그분은 능력을 주러 오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능력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우리 마음에 가져다 주려고 오시며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길 원하십니다. 몇 년 전 나는 시카고 북쪽의 작은 마을에서 한 침례기도 그룹에게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사야의 환상, 이사야의 비전에 대해 말했고 설교했고 이들 침례기도 설교자들은 그 후에 기도하기 위해 앞으로 내려와 모였습니다. 나는 집에 갔고 다른 일들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만남은 오히려 내 생각 속으로 지나갔습니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2년 후 2명의 침례교도 설교자들이 나의 집에 와서 우리가 잠깐만 들어가길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들 중 한 명을 알았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이사야에 관해서 설교했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네, 기억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일에 그토록 목말라서 2년 동안 비참한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얼마나 갈증을 갖고 있었는가, 사모했었는가. 그러나 막상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을 찾았고 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전에 어느 날 저는 기도하며 거실 바닥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오 하나님, 당신은 그것을 꼭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 하나님, 당신은 그것을 꼭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갑자기 즉각적이고 놀랍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체험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오순절 교회의 사람들 가운데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오순절 교회의 집회에 이제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침례교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돌아가서 침례교회에서 설교할 예정입니다. 침례교 목사님이시니까요. 하지만 나는 막 당신에게 들러서 당신이 2년 전에 설교했던 것이 이제 나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당신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 좋은 경험을 그 저자인 A.W. 목사님의 집회를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자 달려왔죠. 그리고 이제는 자기 교회에 돌아가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교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단지 침례교도 설교자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분의 간증을 지금 액면 그대로 전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 그것을 하실 것이고 당신에게서 당신의 교파적 배경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알미니안주의자인지 갈빈주의자인지 또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기꺼이 순종할 것인지를 제의하고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순종만을 원한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
당신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겠습니까? 당신은 기꺼이 불순종하는 것을 중단하겠습니까? 당신은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저항하는 것을 기꺼이 멈추고, 그리고 당신이 기꺼이 당신의 손을 들고 항복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성령을 들이마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들이마시겠습니까? 그분으로 하여금 들어오시게 하여 당신의 생명을 채우시게 하십시오. 아멘. 나는 당신에게 단지 하나의 그림만을 주었지만 나는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젊은이가 바로 여기로 걸어와서 나와 악수를 했습니다. 나는 그를 아주 조금, 너무 많지 않게 알아보았습니다. 나는 아래로 내려갔고 그는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오래전 시카고에서 당신이 나에게 설교하셨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나는 이제 나는 기억을 합니다. 이제 기억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은 내가 무엇을 원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나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거기를 떠났고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당신에게 말하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좀 전에 간증했던 사람과 비슷하죠. 그가 말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증거가 그의 얼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즉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그 증거들이 얼굴에, 그 간증할 때 얼굴에 나타났다. 그는 다른 사람이 그에게 주었던 한 간증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죠. 본인의 간증이니까. 이제 그것이 다입니다. 그것이 전한 액면 그대로입니다. 모든 일이 그래야만 한다고 당신이 배운 것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하고 화려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렇게 100% 일어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난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셨고 그분은 여전히 여기에 계십니다. 여기에 임재하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분이 안으로 달려오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은 변형되고 변합니다. 아멘. 자, 함께 제4장 오순절의 지속적인 요소. 오순절에 경험했던 그 외적인 요소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적인 요소이고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요소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지라도 담대히 능력 있게 감당하는 그 능력.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은 여전히 변치 않고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셔서 우리가 부르짖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리의 생각을 다 버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떨쳐버리고 사모한다면 반드시 그러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놀라운 사람으로 달라질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저자 A.W. 목사님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요.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가운데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4장 학습 가이드입니다. 학습 가이드를 통해서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1번, 기독교에서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적인 요소들을 지금 질문하고 있죠. 2번, 사도행전 2장의 영원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적인 요소, 영원한 요소, 변치 않는 요소, 우리에게 임해서 떠나지 않는 그 요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어봤죠. 3번, 우리 기독교 예배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런 내용을, 이게 질문을 다시 한번 본인에게 질문하셔서 해답을 얻으시고 또 구역 공과 시간에 오셔서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4장을 함께 읽어보았고요. 학습 가이드를 문제를 읽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읽어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성령의 강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